16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참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등장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보내신 곳에 가고 성령이 만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성령이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사역을 오늘 본문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곧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가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바울을 돌려서 유럽으로 보내시더니 첫 번째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구원해내시고 오늘은 가리낸 여인, 점치는 여종을 구원해내신 걸 보면 우리가 얻은 은혜가 이거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릴 적 동네에 교회 세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복음 못 들었을 거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주의 종들을 내가 사는 삶의 터전에 파송해 주시어서 우리로 구원받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어릴 적 저희 모교회를 섬겼던 주의 종들은 아마 도시에서 목회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아마 규모 있는 교회에서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었을 거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어릴 적 우리 동네는 목포에서 배를 타고 8시간 와야 했어요. 하루에 배 한 번. 바람이나 태풍이나 불어보면 집에 못 들어오고 몇 주씩 목포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주의 종들이 파송해서 오셨는데 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목사님은 공부 많이 한 목사님인데 폐병이 걸리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교회로 보내주셨어요. 또 어떤 목회자는 돈 많은 부자였는데 사업에 실패하여 우리 교회로 보내셔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해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오늘 보세요. 점치는 여종 얼마나 불쌍한 여종입니까? 그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바울의 방향을 틀어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얘기가 어디 성경의 얘기뿐입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얻도록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숱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가족 가운데 세워주심으로 건져주시고 예배하는 사람을 친구 가운데 보내서 교회에 묶어주시고 내 집 어릴 적 결혼하여 새빵살이 하던 집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따라 교회에 나와 구원받게 하신 모든 은혜가 루디아가의 베푼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 아닙니까? 점치는 여종, 불쌍하고 가려는 여종을 구원하신 은혜가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여기 우리가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도 예배하고 있나요? 루디아를 건져내신 은혜가, 이 점치는 여종을 건져내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도 구원해 내셨기에
여기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련한 소녀와 같은 은혜 입은 사람이 분명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 여종은 종이에요. 그것도 점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가 기륭화복을 쳐주고 미래를 말해주면서도 복채받은 것 한 푼도 자기가 못 가져요. 점쟁으로 사는 것마저도 비운인데 그렇게 남의 삶을 애원해주고 받은 복채도 한 푼도 못 가져. 몸종이 주인이 하나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복수해요. 주인들. 이건 너무나 비참한 인생임을 설명한 거예요. 예컨대 어떻게 돈을 꼬불쳤다고 합시다. 그 여종이 그래서 한 주인에게 자기의 몸값을 지불한다 하여도 2명의 주인일지 3명의 주인일지 몰라요. 복수이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이 회복될 길이 전혀 없는 여인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여인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와 건져주시고 해방해 주신 이야기가 어디 여인의 얘기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생각지 않는 사람 만나게 하셔서 복음 듣게 하시고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를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그래서 종이었던 어둠의 영의 신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복을 이 점치는 여종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여종 안에 들려있는 귀신이 점치는 귀신인데 바울과 일행을 향하여 계속 소리쳐요. 욕한 건 아니에요. 나쁜 말 한 거 아니에요. 합당한 얘기한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받을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합당한 얘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반한 방해 공작이었다는 우리는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들을 때 몹시 괴로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와 누가 사도가 가는 곳마다 그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점치는 귀신이 하는 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도움되는 말 아닌가요? 사기꾼입니다라고 거짓 얘기한 거 아니고 도둑놈이라고 모함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라고 얘기해 준 것만 보면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나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설교하지 않아도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 누가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 것이고 그들의 입에 나오는 말은 사기치는 것 아니고 돈 얻고자 함도 아니라 너희들 모두를 구원 얻게 하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방해가 됐을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단서로 설명하지만 기도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 거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6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어 힘을 얻은 게 아닙니다.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 바울은 방해받았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는 방해. 선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 귀신은 바울 사도의 일행이 그 도시 빌립보를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분량의 기도를 못하도록 좋은 말 같았지만 방해했던 것이에요. 더 나아가 만약 사도 바울이 그곳에 귀신 들린 이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복음을 통하여 많은 이적이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다른 영, 귀신들의 마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곡해하기 위한 방침이었던 걸 알았기에 바울은 괴로웠던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이 도시가 섬겼던 숭배하는 신은요, 뱀신이었대요. 용의 신.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점하는 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귀신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피돈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피돈이라는 단어는 그 도시가 숭배하는 용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요정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은 용의 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미래를 점쳐주고 기륭 화복을 말해주고 복채를 받으나 자기는 한 푼도 갖지 못하고 주인에게만 이롭게 하는, 그것도 여러 주인에게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 본문의 여인의 이름을 왜 루디아처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루디아도 오늘 본문의 여인을 이름 기록하지 않을 목적이었다면 자주 옷감 파는 여인이라고 말해도 됐을 터인데 왜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는 이름을 루디아라고 기명해 놓고 여기 본문에 등장한 여정은 왜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나요? 의도가 있는 거죠. 사람들도 그 아이의 이름을 몰라. 어쩌면 그 아이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모를지도 몰라요. 그에게는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여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그의 복리와 복된 삶을 위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만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위하지 않는 그 아이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여시고 주의 종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 그를 건져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모든 행적을 천국 가면 보게 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어릴 적 하나님이 그 선생님을 주일학 교사로 만나 구원받게 하신 거 감사하죠. 지금도 우리가 지난 인생에 걸어온 뒤안길을 추념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 그때 내 친구 기도하는 사람 만나게 하심으로, 그때 군대에서 성령의 사람 만나게 하심으로, 그때 학창시절에 내 담임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 만나게 하심으로, 그때 내가 젊은 나이에 기도하는 목사님 만나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다는 은혜에 감사하지만 천국 가면 더 놀랍게 보일 겁니다. 너 그때 내가 사람 보낸 거 보이지? 하나님 그때 나를 위해 그분 보내신 게 맞네요. 나 그때 어려웠었잖아. 그때 너 인생 진짜 너무나 막다른 골목이라고 너 한숨밖에 쉬고 있지 못할 때 봐라. 내가 네 친구 보낸 건 내 손길이었어. 내가 너 그때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는 건 내 은혜였어 라고 우리들의 천국 가면 다 보여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랜디 알코는 이런 말을 써놓았어요. 천국 안내사라는 책에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거부하게 될 거다. 똑같은 말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 그래서 그랬군요. 지금 우리는 몰라. 근데 천국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래서 그렇게 했군요를 다 고백하게 될 거래요. 이 여인 보세요. 몸으로는 종이잖아요. 영으로는 마귀 종이에요. 몸으로는 주인이 하나만도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명 이상, 3명인지 4명인지 몰라요. 복수니까. 희망 없는 여인, 회복할 수 없는 여인을 우리 주님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일행을 유럽으로 보내셔서 그 여인을 건져내준 축복이 여러분과 제가 얻은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요정처럼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예배할 것밖에 없고 찬송할 것밖에 없고 영광 돌릴 것밖에 없지요. 지티 스터드가 말한 것처럼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와 십자가에 죽은 큰 헌신을 하셨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는 헌신 어떤 것도 크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진정 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는 참 성도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왜 날 창세전에 예정해 주셨나요?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왜 나를 어둠의 영의 종의 자리에서 흑암의 종의 자리에서 건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예배하는 이론이 되게 하셨나요? 설명불가. 은혜라고 밖에는. 여기 피곤한 사람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왼정이를 편안하게 노닥거리다가 쉼을 얻고 전에 나오셨나요? 일어설 힘도 없으면서도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사명 가지고 나오셨나요? 다 일어설 힘도 없으실 겁니다. 어쩌면 저녁 식사하는 숟가락들 힘도 없지만 예배해야 되겠다는 마음 먹고 여기 오신 여러분인 줄로 알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고자 나온 것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의 처음 성도 루디아였다면 두 번째 성도가 이름도 없는 여인 점치는 계집종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루디아가 지적이었거나 부유했거나 고관대작의 아내였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구원이 무당이요 점치는 여인이 얻은 구원보다 가치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그대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든 그대가 얻은 구원은 동일하게 위대하다. 그대가 얻은 구원은 계산 불가, 이해 불가, 설명 불가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거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경배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계시죠. 여러분, 어둠의 영은 종으로 삼아요. 그러나 우리 주의 성령은 자녀로 삼지요. 더러운 귀신은 점치는 종으로 만들거나 무당하는 종으로 만들거나 죽이고 빼앗겨 멸망해가는 종으로 삼지만 우리 주의 영은 우리를 자녀 삼아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요.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 되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불러 천국을 상속권자 되게 해주세요. 성령은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로 진정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참여자,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의 보혈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해주시는 분이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우리를 예수 믿고 마음에 영접하게 하시는 예수의 영, 거룩하신 진리의 영 성령이 하신 일이죠. 맞아요. 만약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점치는 여종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의 영이 찾아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벌자되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열어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우상의 영에 묶여 살았을 거예요. 아니 만몬의 영에, 아니면 간음의 영에, 아니면 도둑질의 영에, 이간의 영에 묶여서 우리는 살아갈 터인데 점치는 영,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를 살린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모두를 죽이는 영, 귀신의 영, 점치는 영, 무당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의 삶, 가정의 수면 위에 운행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환경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어 예수를 영접하며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안다면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지요. 성경은 구약의 성경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과 제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보다 무엇이 남다르다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셨습니까?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고 밖에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점치는 계집종보다 더 덜한 은혜 받았나요? 우리가 루디오보다 덜 고상한 은혜를 받았나요? 세 번째, 이 빌립보 교회의 신자가 된 사람이 간수, 빌립보 감옥의 간수, 자결하려 요구했던 그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칼을 버리고 세례를 받아 자기 가정도 구원받은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세 번째 구원받는 가정이 되거든요. 그들이 가던 구원이 우리의 구원보다 탁월한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나 그 세 가정 세 사람이 받은 구원이나 다 동일하게 위대합니다. 동일하게 놀라운 것입니다. 동일하게 설명 불가한 신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산되지 않는 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나요? 우리가 무엇인데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진정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고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사도 바울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했던 그 길을 막았던 영이, 성령님이 누구의 영이시냐? 예수의 영. 무시아 비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과 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남다른 것이 있다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고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먹고 마셔도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더불어 먹고 마셔주시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좌절할 때에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이 은혜가 무엇이 우리가 가치 있다고, 세상 사람보다 무엇이 남다른 것이 있다고 이 은혜로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나요? 설명 불가, 이해 불가, 은혜로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어디 성경의 요한복 사도행전 16장 말씀뿐입니까?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점치는 여종 안에 찾아오신 예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은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애비자로 삼아주신 이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노아가 받은 은혜도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 크지 않아요. 기억해 주십시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받은 은혜도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 귀하지 않아요. 삭개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이 우리가 얻은 구원보다 놀랍지 않아요. 여기 점치는 여종이 얻은 구원이 우리가 얻은 구원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내게 어느 것도 자랑으로 삼지 아니하고 은혜만 자랑으로 삼고 십자가만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자나깨나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불순종하는 천사장이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취하고자 타락하여 사탄이 된 거잖아요. 왜 천사장이에요? 숫자적으로 휘하에 1000명의 천사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천사장이에요. 그 천사장이 괴테는 루시퍼라고 이름했어요. 성경에 나온 이름 아니에요. 루시퍼란 괴테가 만든 영어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루시엘이지요. 영광의 천사장.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싶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내어쳤고 그는 천사장이 아닌 사탄이 되었어요. 마귀가 됐어요. 옛뱀이 됐어요. 그리고 그의 휘하에 있던 천사 1000명이, 이건 숫자적으로는 문자적으로이지만 의미적으로는 더 많을 수도 있지요. 그들이 쫓겨나 귀신들이 된 거지요. 사람이 죽어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천상에서 천사장 루시엘과 함께 더불어 쫓겨나 공중 권세를 자리 잡은 귀신들, 천사,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된 거죠. 그들은 그때도 불순종으로 마귀와 귀신이 되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마귀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주가 되신 거지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어린 양 예수로, 순종하는 어린 양 예수로,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어느 순간 나를 높이는 교만이 받지 않도록, 어느 순간 내 헌신과 수고를 자랑 삼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금도 여전히 어린 양이 되셔서 순종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높이지 마라. 나는 지금도 승천하여 어린 양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겸손히 어린 양으로 너희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 나 따라오고 내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황 목사야, 너 순종하는 어린 양 돼야 돼. 남준익교회 권속들아, 너희가 정말 내 은혜로 점치는 여정처럼 기적적인 구원을 얻은 것이 사실이라면 교만해지지 마. 겸손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노래하고 나의 은혜만을 찬송하는 자가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시죠. 무엇이 남들보다 나은 것이 우리에게 있나요? 무엇이 남들보다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무엇이 남들보다 의로운 것이 우리 안에 있어 교만의 모가지를 드러낼 만한 영, 뱀의 신, 교만한 점치는 영을 따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여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시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하셨는데, 예수님 문 앞에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오늘 또 양의 문 예수님께 들락거립니까? 겸손한 사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 나의 자랑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 도와주셔야 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견비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오늘 또 불이 나게 목마른 사람이 냉장고 문을 여달듯이 양의 문 예수님 찾아 드나듭니다. 내 주님이 온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누가 이 생명을 얻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문 대신 예수님께 드나드는 양입니까?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여 어린 양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겸손히 내 자랑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 내가 죽음에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목자가 되시기 위해 양의 문이 되어주고 계신 것이지요. 교회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어떤 이가 기도할 때 그 권세가 나타나나요?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용할 때 나타납니다. 겸손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 떠나갑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교회가 예수님 이름으로 노래할 때 그 지역의 어둠의 영들이 묶임을 받고 떠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며칠 동안 부인하고 참습니다. 사도 바울은 며칠 동안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인내합니다. 왜 인내했는지는 몰라요. 왜 참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할 때에는 분명 자의의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은 명령해라 하신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지금 오늘은 선포하라는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하다못해 작은 일 하나마저도 그는 겸손하여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결제를 받으며 성령님이 명령하신 바에 순종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배운 바 아닙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가 남전육교에 나와 내 주인을 누구로 고백하십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주인, 오늘 또 나의 영적인 주인, 진정 나로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며 해방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면 우리 순복하며 신앙합시다. 순종하며 신앙합시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 되게 하는 영의 안에 거하고 화목하게 하는 영에 거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내 영광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에 붙들린 참다운 예배자로 살아가 봅시다. 존 스토트는 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귀신, 점치는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바울을 힘들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의 책에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비록 누가는 그가 회심을 했다거나 세례를 받았다고 명백히 언급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구절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영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인정하여 소리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누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이와 똑같이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왜 마귀가 복음 전도에 관여했을까? 아마도 그 저희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복음을 마술과 연관시킴으로써 그 복음의 신용을 해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3일 동안 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그가 이후에 행할 모든 이적은 우리와 같이 마귀의 힘을 빌려 혹은 복음의 순수함을 회복하여 마술을 통한 것이었다고 일러주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지요. 기도를 방해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점치는 여종은 오늘 자유를 경험했어요. 여러 명의 종들로부터 해방되었고 마귀에게 해방되었으며 점치는 귀신에게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선지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구원받은 신자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 모든 종에서 건졌다. 내 은혜가 네 모든 삶을 내가 구원했다. 내 은혜가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 모든 불법의 종으로부터 내가 너를 건져 내 자녀로 삼았다. 내 은혜를 노래해라. 내 은혜에 감격해라. 내 은혜만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교회의 머리가 되실 수 있었습니까?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이 될 수 있었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구주를 예수로 믿고 그분의 몸의 지체라면 우리도 복종해야 해요. 주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내 자랑이 없이, 내 교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노래하는 진정한 죄인인 세리, 진정 길거리 여인들이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노래하는 감격을 우리도 가지고 이 교회에 출입해야 되겠거늘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같은 교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나요? 나는 남보다 더 금식 많이 하고 남보다 성경 더 많이 읽고 남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이 영적 바리새인의 교만, 바리새인의 누룩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예수 피로 씻어버립시다. 그리고 가장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노래하는 계집종과 같이 우리 무장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2장 6절로 11절에 내 주님이 위대한 이름이 되시고 구원자의 이름이 되시며 어둠의 영을 묶어내는 권세가 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우리의 자랑은 없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점치는 계집종이 받은 놀라운 은혜와 통일한 은혜로 여기 예배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느 순간 내 자랑이 자리 잡고 어느 순간 내 의의가 자리 잡아서 내 주님의 은혜의 감격함이 시들어져 버리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눈물이 말라버리고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수가 안 보이고 자꾸 은신한 내 목록이 보이고 있다면 우리 영은 병든 겁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내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 아들의 이름을 노래해라. 여전히 내 아들의 이름으로 승리해라. 그러기 위해서 너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예수 노래하고 너의 가정의 모든 아픔보다 크신 예수 의지하고 모든 것보다 크신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여 나의 구원을 또 경험하라는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오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라는 젊은이들이 요새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참 눈물로 이 노랫말이 오늘의 본문과 함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한번 적어봤어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도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구원받은 대로
예수 이름만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간 사람은 순종하며 겸비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생각으로 신앙하지 말고 목사도 복음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 여러분도 가난한 심령 되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진정 예수 이름의 권세가 과거에만 나타나고 그쳐버린 게 아니라 오늘도 내 가정에 나타나고 오늘도 내 자손들 가운데 나타나고 오늘도 남전주 교회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전주도성에 나타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 우리 남전주 교회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